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도 지나고 교회 17주년 창립 기념과 또 바퍼 봉사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4월 14일 우리 함께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8절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절은 출애굽기 20장 21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 올라올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나눴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책에 대한 승인일 뿐 아니라 모세는 다음날 아침에 이것을 확증합니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피로써 그 언약 앞에 인치는 예식을 하였습니다. 피의 일부는 제단에 뿌려졌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모세는 언약의 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고 백성들은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확증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나머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언약의 책에 대한 확증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은 피로 상호간에 확증되었고 또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주어졌는데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1장부터 18장은 그의 백성을 구출하시는 것이고 19장부터 24장은 그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머무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오셔서 함께 지내시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장소가 필요했고 또 성막에서 섬길 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지파가 건축을 주도하고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레위지파가 맡게 하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 에녹, 노아, 족장들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과
동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떤 민족과도 하나님이 기거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특권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회중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9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불러내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최고의 지존이시며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며 또 우리는 의무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또 관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장로가 높은 데까지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두 사람만 더 높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에는 모세 혼자 산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 밑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 산 제일 아래에 머무르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조금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의 신자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기 위해 불러내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산꼭대기를 두려워하며 오를 필요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름을 올린 천국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위해서는 함께 하나님과 가야 합니다. 9절에서부터 오늘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74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를 보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 혹은 보석 깔린 그 천국 길과 보좌의 일부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후에 그들은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정합니다.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은 교제와 언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높고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교제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더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신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좀 더 높은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율법의 돌판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영광스러운 구름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번역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기독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모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거하다 하는 말로 출애굽기 25장에 또 29장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산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성막과 제사장 역할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 머무르면서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 높이 높이 오르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또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분과 뜻을 같이 하고 말씀과 언약을 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행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와 교제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